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호세아서 생명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야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도 사랑하라. 호세아야 너도 사랑하라. 자, 호세아 대신 내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문희야 너도 사랑하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감동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리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음탕하여 음란하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너무 많아. 늘 마음이 갈리고 아버지를 모른다 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 따라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나를 아버지께서는 백성 삼으셨으며 사랑한다고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지만 돌아오기를 거절하며 음행은 여전하고 저주받을 짓들은 반복하여 짓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여전히 내게 들려져서 너는 나의 약속을 들어다오. 나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 원하고 나는 너에게 충성된 남편이 되어주리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백을 들려주시건만 우리는 주님을 박대하며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교만하며 더러운 죄인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사랑하신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마음 깊이 찔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귀에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돌짝같이 굳어진 심령,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심령들에게 아버지여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돌같이 굳었으나 흐물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 되게 하시고 기경되어진 마음 심령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 심령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죄는 뒤로 걷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그 사랑에 빛이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온전한 맛을 보여주셨던 참 소금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들려주시는데 수많은 도덕법과 수많은 계명들 앞에서 진정한 참빛 참 계명을 알려주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와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의인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호세아는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비유의 말씀을 들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의 의를 입은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바로 나, 구원받은 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호세아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들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야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 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야.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자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정죄받아 마땅할 자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봤을 때는 강도요, 살인자요, 내가 봤을 때는 도둑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한 채 사랑하는 자예요. 부모님이 계세요. 연쇄 살인마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움직입니까? 다른 사람은 무섭다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고 피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를 얼싸안으며 이놈아 어쩌자고 이 꼴이 됐어. 네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너 왜 이렇게 됐니? 아마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호세아에게 너 사랑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도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도 사랑해라. 형제들끼리도요. 형제가 많은 집안은 어쩌다 보면은 형제들끼리도 의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안 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부모님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찮겠어요. 서로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도 현찮은데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나고 의가 갈려가지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보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둘이 갖다 놓을 걸
사랑해라 제발 얘들아. 나는 네 형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엄마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의 사랑을 받은 너라면 너희 형제들끼리 좀 제발 사랑해라. 네가 아무리 부족한 동생이라 그래도, 네가 아무리 부족하게 여기는 형이라 할지라도 나를 봐서 사랑해 이놈아.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계세요.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호세아에게는 누가 있었죠?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멜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해요. 그런데 그 고멜이 어땠다고요? 음탕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질투가 심해요. 아내가 음탕하는데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진 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끝이다 할 거예요. 아니면 끝이 아니어도 머리를 빡빡 밀어놓고 집에다가 가두든지, 아니면 뭔가 사단을 낼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 불륜 현장을 봐도 만약에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고 끝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전에 보면은 어때요? 막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고멜에게 호세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멜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겨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요.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뭐냐면은 바로 다른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과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왜 옛날에 보면 굿할 때 보면은 박하사탕 알록달록한 거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산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약과 약식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꽃 모양 뭐 무지개 모양 해가지고 쫙 올려놓고 징징징징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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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 같은 걸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저들이 즐기고 있다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능력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교접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몸도 떠났어요. 생각도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여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를 사랑해. 어쩌면 좋아요. 지난주에는 그러한 고멜에게 나 너에게 장가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요, 이제는 그 사랑을 고백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꾸만 엉큼한 생각만 하고 다른 짓만 하는데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을 그렇게 안 하더니 그렇게 도도해가지고 남자도 안 만나든지, 만난다고 하는 남자가 완전히 건달이에요. 아주 그냥 건달도 그런 건달이 없어요. 그냥 여색을 탐하고 잡기에 능하고 술 담배 다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주 그냥 좋은 점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푹 빠졌어요. 그 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서 이놈아 안 돼 이러면서, 새끼야 너 그러면 팔자 너 완전히 망한다. 안 돼. 여지껏 네가 어떻게 곱게 자라났는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절대 안 돼.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애를 떡 하더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져. 엄마 난 그래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나 그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래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엄마 그래도 그 사람 있잖아, 건달 같은 구석이 있어도 참 순수해. 엄마 그 사람 한량기는 있어도 나만 사랑한다고 그랬죠. 엄마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좀
딱 보는 게 다는 아니야. 엄마, 소문이 다가 아니라니까. 한번 만나보고 한번 그 사람이 하는 걸 좀 잘 봐봐봐. 엄마가 보는 거하고 달라. 이러면서 막 설득을 시키겠죠. 이게 뭐예요? 사랑에 단단히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 내 사랑은 난 뜨거운 사랑이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도 이 사랑을 전하는데 너도 내 사랑처럼 그들을 사랑해줘. 내가 사랑하는 이 뜨거움처럼 너도 가서 사랑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다고요?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건포도 과자를 즐겨요. 아주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아주 그냥 잡게 행하면서 온갖 나쁜 짓들은 다 일삼아요. 하나님 옆에서 남편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또 가서 또 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정말 마음 뺏겨 있는 그 정신 못 차리는 여자, 그 여자 가서 다시 사랑하고 찾아와. 그래 좀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긍휼의 사랑, 오직 은혜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용서 못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이 돼. 그럴 수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무조건 좀 받아줘. 무조건 사랑해줘.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예,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도 사랑한다. 사랑하렴. 내가 사랑하는 자야. 저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너도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주며 내 피와 땀을 온전히 다 쏟아서까지 내 사랑을 확증시킨 것과 같이, 너를 구원해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지 할 일에 빠져가지고, 지 욕심에 빠져가지고,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고멜처럼 가장 음탕해가지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 그냥 화장을 짙게 하면서 누가 딱 봐도 그냥 아예 대놓고 하는 그런 음탕한 계집의 모습을 가진 내가,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를 사랑해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또 네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그 사랑을 주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음탕하다 해도, 부족하다 해도, 더럽고 추하다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권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 언니가 큰일을 만나니까 그 언니가 막 한탄을 하더니 나한테 말하는 게 구술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굿하는데 1,000만 원이래. 그러면 그 우환이 물러간대. 그래서 내가 그 구출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참 이용해.
그랬더니 말려야 되는데 그래 언니?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순간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뭐라 하냐면 나도 가서 점 좀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권사직이라 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언니도 천주교는 댕긴대. 언니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가가지고 굿한다고 뭐가 좋아지겠어요.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한테 잘해봐야 잘 보여봐야 결국은 귀신이 귀신을 들고 들어와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왠지 지금 잡혀있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고매를 향하신 고백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내가 고백해요. 맞아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라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댕기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돌아다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꾸 누구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러고 뭐가 안 되면은 자꾸만 뭘 어떻게 해서 알아서 캐보려고 그러고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혼자 몸이 달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무덤 저 무덤 다 파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을 사랑을 입고도 어디서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랑을 구하냔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왜 그 사랑 놔두고 자꾸 딴 데 가가지고 사랑을 구걸하느냐고요. 참사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해라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도 그 사랑을 마땅히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너도 사랑하라. 나를 위해 그녀를 사라. 나를 위해 그녀를 사라. 값을 치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호세아에게 들려줬는데 이게 꼭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속삭인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사랑해줘. 그를 값주고 사라. 값줄 치러서라도 사.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저를 사라.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에는 어떤 값이 되냐면 바로 은으로 말했을 때 30세겔에 해당하는 거예요. 30세겔. 이게 뭐냐? 종 하나를 사는 값이에요. 사람 하나를 사는 값.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어요? 예? 은 30에 팔리셨죠?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어요. 너도 사랑해. 돈 주고 사. 값을 치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거저 받았지. 너도 거저 주어라. 너 생명 구원 받았지. 너도 그 생명의 구원의 빛을 갚아라.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되 그 사랑을 거저 살려고 하지 마. 돈 주고 살아.
바로 이 돈은 우리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이지요. 그것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문희야, 값을 치러.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 목숨도 좀 주고, 내 시간도 주고, 내 사랑도 주고, 내 정성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아낌없이 헌신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찌 거저 얻으려고 하니? 얼마나 값진 영혼인데 값을 치러라.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자녀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눈물과 많은 땀과 헌신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값을 치러야지, 그 값을 내야지 살릴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값 없이 치르려고 한다면, 봉사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거저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호세아야 너도 사랑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그를 위해 값을 치러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 부어 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으로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길을 가셨어요. 죄인의 지는 형틀을 지셨어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몸소 실천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여 복종시켜라. 이것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영혼의 빛을 치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쉽다? 아니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지는 십자가만큼 힘들지 않다.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높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환난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연단도 필요합니다. 아픔도 필요합니다. 고통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가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때로는 뜨거운 풀무질 안에서 견뎌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마솥에 들어가야 하고, 나는 싫지만 아버지의 그 주인의 손끝에서 나는 열심히 훈련 받아줘야 됩니다. 이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어찌 영생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의 빛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값을 몸소 치르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뭐냐면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천국 받는 것을, 이 영생의 길을 값없이 여겨요. 아니에요. 절대 이 값진 길은 값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먼저 치르셨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이 값은 꼭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종이 되어라. 내가 섬겼으니 너도 섬겨라.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값을 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받았다고 기쁘다, 즐겁다, 딴따라단딴딴딴딴 이 기쁨도 귀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성장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에만 기뻐하지 않아요. 용돈 받으면서 미안해요. 그리고 나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더 철이 들면 어때요? 엄마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생을 지고 가는데 어깨가 무거우셨을까? 그러면서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살아실 때 효도해야지. 이게 성장한 자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유아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저 신령한 듯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요. 그러나 진국이 되어지고 자꾸 주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그 은혜의 산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갚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 받은 이 큰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하면 전하지? 내가 이 값없이 받은 이 귀한 것을 나는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들었을 거 할 때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그러면서 불이 나를 거친 광야와 목숨이나 적신이나 갈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는 나는 주님의만의 주님과의 그 길을 가리라.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헌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부족하고 부끄러운 걸 느끼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기도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쩔 바 모르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하는 물질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에서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의의 그 하나님 앞에 새빛을 받았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어둠에서 헤매는가 싶어가지고 그락 찔림이 오고, 스스로가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이,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은혜가 있도다. 그것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를 사랑하라.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까? 아버지는 말씀해 주세요. 너도 그 여자를 사라. 돈 주고 사라. 치르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돈을 치르십시오. 값을 치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값을 치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면서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거절을 구하겠습니까? 축복받기는 원하되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 없이 어찌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로소득을 좋아해요. 한탕주의를 좋아해요. 그저 어디서 그냥 좋은 게 한 땅 딱 터지면 그냥 내가 한 방 치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성실을 다하고 엔전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져요. 그럴 때 그 기회를 맞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벼락이 치는 것처럼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일 못 만나요. 이게 삶의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실의 값을 치러야 성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심은 것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고 돌을 갖다가 던져내주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살펴야 솎아주고 만져주고 덮어주고 해야 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니까? 값을 치러야 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 내가 열심으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채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열정의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거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드려야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은 나도 생명을 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잉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복중에 품고 있는 동안 10달 내내 어떤 사람은 정말 입덧을 하지요. 물도 토해요. 똥물까지 나와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는 먹는 거예요. 이 뱃속에 아기가 키우기 위해서. 먹고 나면 또 토해요. 그래서 막 비유가 너무 힘든데 거기다 또 감기가 와요. 열이 펄펄 나도 약을 못 먹어요. 체했어요. 약도 못 먹어요. 그저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 때가 되면 아이가 막 토는데 아주 그냥 앞이 또 허해요. 양수가 터지며 아이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그 작은 구멍으로 자궁으로 나와야 되니 그 밑으로 나와야 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잖아요. 아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하다 보면 힘을 쭉 들어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아이가 같이 응하는데 아이도 고통 나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엄마의 인내의 산고를 통해서 그 아이도 그 고통을 하면서 마지막에 쫙 나와요. 그러면 그때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건강해요. 그 아이를 보세요. 됐다. 손가락 5개네 발가락 5개네. 그리고 어때요? 볼 때마다 신기스러워서 씻기고 똥이 냄새가 좋다고 색깔이 노리끼리 하면 좋아하고 푸르스름하면 걱정하고 불그스름 하면은 또 이거 뭔 일인가 싶어서 찍어 먹고 싶을 만큼 요런 보고 그래가면서 아기들의 발가락에 그 뜸에 이렇게 있는 게 냄새를 새콤하니까 또 맡으려고 발가락을 벌려서 냄새를 맡아 이러면서 키우지요. 왜 이러한 사랑이 샘솟을까요? 사람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이 산고의 고통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산고의 고통으로 낳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목숨 주고 샀는데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왜 그래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예 버린 자식이요 버려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파서 나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호세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행하실 복음 되신 아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값을 치러. 내가 얼마나 그 자녀를 정말 어여삐 보고 정말 값지게 여기는지 아냐? 이 천하를 준다고 해도 천하하고 안 바꿔.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아멘. 귀하지요? 우리가 이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떠나더라니까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세상 즐기는 연락을 찾아 떠나더라고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문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값을 치러서라도 이 아들 딸을 사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밧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많은 날 동안 나라를 잃어요. 저들이 이끌어갈 정치가가 없습니다.
왕정치로 신정치에서 완정치로 옮겨서 결국은 그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 그래서 흘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변변치 않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나라에 이른 자들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서 다 낙오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살기 좋다고 그래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방인 취급받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야, 왜 이래? 우리 오빠하고 걸러걸러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말도 안 통해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에요. 왜? 일단은 이방인이거든요. 서러우며 말도 못해요. 나를 누군가가 구원해낼 사람도 없고요. 내 편에 설 사람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요. 거기다가 나를 위한 정치, 나를 위한 경제, 나를 위해서 무엇 하나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서러움이에요. 이것을 많은 세월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땠을까요? 서러웠겠죠? 집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아버지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아예 없고,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서 제단에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주상도 없어요. 이제는 뭐 우상 앞에 가서 뭐 비나이다 할 만한 것도 안 생겨요. 에봇도 없어요. 에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구하는, 그 결국은 제사장들이 신탁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이게 나중에 후에는 변질돼 가지고 뭐예요? 이제 점치는 자들의 옷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섰던 예견하는 자들의 에봇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볼 겨를도 없고 아예 그냥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바로 모세를 만나기 전에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모습이 그대로 또 적용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것.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으시고 찬란함과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산 저 종들이 나는 절대 버려지는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주고 샀으면 어때요? 내 거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소유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항상 내 소유지요. 땅 주인이 땅 문서를 내가 주고 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 사람 땅 돼요? 뭔 소리요? 여기 봐봐, 소유지 나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 주고 값 주고 산 종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산 종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너 사랑해라. 사랑할 이유의 마지막은 그는 은총의 자녀다. 내가 은혜를 베푼 자, 내가 긍휼을 베푼 자, 내가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 내가 값을 주고 산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은총의 자녀다. 아주 아버지가 애지중지해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 막내가 아버지는 너무 이뻐, 귀여워. 아니 55세에 막내를 낳는데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그냥 막내만 시장 장애할 때 데리고 가고 옷도 걔만 이쁜 거 사주고 그냥 애지중지. 근데 형아가 이씨 너 이리 와봐. 땡 때렸어. 아버지 엉아가 이러면 조용해 이놈의 새끼 누구야? 에이 개똥아 너 왜 소똥이한테 그래? 일로 와. 이래가지고 어때요? 혼나죠. 경치잖아요.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은총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은총 받는 자는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미는 이렇습니다. 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에게 은총, 내 긍휼과 내 사랑과 내 선함 가운데에 내가 부른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본다면 어찌 막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있고 없음, 누리고 누리지 못함, 갑과 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것입니까?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갑과 을 다 없어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갈 동안에 누리는 것뿐이지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긍휼함을 베풀고 주님이 주신 용서함을 베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값주고 산 소중한 자녀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의 은총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 화가 임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 따라 사랑해야 마땅해. 이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근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차별하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원수 삼겠어요? 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명령을 받은 우리예요. 값을 치릅시다. 이 값은 내 자존심도 내 알량한 고집도 내 생각도 다 꺾어서 치르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치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는 치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 오다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하시겠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뵙네요. 제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설레요. 저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사랑하라. 값을 치러서라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며 그리고 그 자녀가 은총의 자녀 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랑하지 못한 괴수였습니다. 값을 치르기는커녕 나는
늘 사랑만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다 사랑받기만 원했지 사랑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잣대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아니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 끝으로 내몰기 일쑤였던 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이 크신 사랑을 받고도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는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날마다 들었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진정의 내 위치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네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게 맡겨준 사명 내 양떼를 위하여 너는 목숨만큼 사랑했는가? 목숨만큼 아끼지 아니하며 값을 치렀는가? 은총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가장 은총 입은 자녀들로 저들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는가? 너 목회자야. 너 사명 감당하는 자야. 너는 어떠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맡겨주셨는데 나는 양을 치고 먹이는 자가 아니라 양을 먹고 내쫓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도 오늘 이 고백이 심령마다 있어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으며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자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에게 습관을 쫓아 행하며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아버지여 그 마음에 악감이 있는 이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돌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가란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킴을 받고 나도 사랑하리라. 나도 값을 치르리라. 나도 은총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은총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대하리라. 이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